자, 오늘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는 139페이지 왕의 교훈입니다. 우리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6절이고요. 외울 말씀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국의 혼인잔치, 정치와 종교의 분리, 영생 진리의 실존, 큰 계명, 다윗의 자손에 대해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보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먼저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140페이지에 이 비유에서의 초점은 축제적인 성격의 기독교 복음 운동입니다. 임금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혼인잔치를 배설하는데 그 종들, 즉 예전으로 치면 선지자와 사도들이고 요즘과 같으면 목사님들과 같은 설교자들인데요. 이 종들을 통해서 복음회로 초청, 전도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한 자들은 초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함께할 수가 없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거리에서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또 초청을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였지만 준비해야 될 예복이 없는 자들은 불회개, 회개치 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쫓겨날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중대한 교훈은 복음회로의 초청을 거절함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 보응이 있을 것이고, 복음은 사거리 길가에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되어야 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세금 납세의 문제인데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주님께 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사상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어찌 보면 조금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들이 잠깐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질문으로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간파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심으로 그러한 악한 도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세금 문제의 교훈은요, 교회와 국가, 정치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그 영역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역주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영역주권의 교리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방금 읽은 이 내용과 같이 정치, 종교 등의 그런 각 영역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그런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는 종교에 간섭을 해서는 안 되고, 종교도 정치에 무조건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혼란되거나 간섭이 없이 각자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부활 문제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와서 주님께 도전을 합니다. 후사 없이 죽은 7 형제에 이어지는 각 수혼, 큰형이 죽었을 때 둘째가, 또 둘째가 죽었을 때 셋째가 계속하여서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각 수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을 했을 때 이 7 형제가 다 부활을 할 것인데, 그러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된다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저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부활의 세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그 영적 무지를 폭로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교훈하신 부활의 세계는,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결코 시집장가와 같은 것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은 영생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와는 관계가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큰 계명 문제입니다.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전문한 이 학자가 주님이 무슨 대답을 하던지 간에 올무를 씌우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결코 그 율법사가 감히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모든 율법의 정확한 그런 핵심을 또 찔러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계명 문제에 관한 주님의 교훈은 율법의 핵심은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윗 자손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질문을 받아왔던 주님은 이제 역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역공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또 되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결코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메시아는 육신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답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그 지위에 있어서는 다윗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영원한 승리의 메시아로서 예언됐고 성취되실 자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내용 연구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주님의 교훈 내용이 아닌 것은 5번 사울의 자손, 이게 틀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했었죠. 2번 천국 혼인잔치 비유의 교훈으로 맞는 것에 공표하세요.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면 반드시 보응의 심판이 있다. 동그라미. 어쨌든 복음은 점점 확산되게 되어 있다. 동그라미.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동그라미. 초청받은 사람은 다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X죠.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택함 입은 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동그라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답은 4번이죠. 국가와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 4번 주님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내용이 아닌 것은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맞고요. 6번 부활 이후에 저들의 혼인관계는 복잡해서 재판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은 무엇이라 했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전인적인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인가? 4번에 온 마음, 온 의지, 온 힘을 다 동원하여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7번 다윗 자손에 대한 주님의 교훈으로 맞는 것은 다 동그라미 하세요. 1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X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X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메시아의 자손이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의가 아니고요. 다윗은 메시아의 자손이다. 이 질문 같은데요. X가 되겠습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다. 동그라미. 영통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말이다. 동그라미. 그 다윗의 주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동그라미. 그는 영원한 승리의 메시아로 성경에 예언되었다. 동그라미. 성경 예언대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이다. 동그라미. 토론과 적용해서 교회가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거나 국가가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과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시민권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이 세상 나라의 법도 준수할 의무가 우리 성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2번, 전인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전인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뜻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의 명령은 사실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이웃사랑은 5번째에서 10번째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